네, 오늘은 2026년도 신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오늘은 올해 표어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를 이제 매년마다 정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주변 뒷면에도 나와 있는 우리 교회 목회 방향과 관련하여서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돌아가면서 그 관련된 말씀을 이제 표어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 또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가 이제 목회 방향이 되겠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인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와 관련된 이제 표어를 정하는 이제 순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올해 이제 표어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라는 표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표어를 우리가 이제 정한다고 해서 이 표어만 갖고 뭐 1년 동안 살아가자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것도 힘써 가면서 또 다른 이제 말씀의 실천들도 잘 해 가자는 의미로 이와 같이 이러한 표어를 이제 올 한 해 먼저 정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이 순서는 우리가 이제 이 개척 초기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하게 된 것인데, 이제 거의 우리가 신약을 다 이제 강해가 끝나게 되었을 때에 후반 맨 말미에 갔을 때에 보여졌던 그러한 내용들과도 결국 일치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말미로 갔을 때 보여졌던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행함, 그것으로 이제 압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 이제 믿음과 행함인데,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쪽에 이제 해당이 된다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행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처음 정했던 그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표어를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과 관련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와 관련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그 표어가 나왔는지도 이제 더 이제 보면서 또 특별히 그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실천 목표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세 가지를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정하면서 이제 오늘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서가 대체로 그러하듯이 이 골로새서 전반부인 1장과 2장에서는 주로 교리나 이론 위주의 내용이 말씀이 된다면, 나머지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그에 따른 적용과 실천 위주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부분 딱 반은 이제 이론 부분, 뒤에 또 반은 실천 부분이죠. 에베소서도 딱 반이 그렇듯이 골로새서도 딱 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뭐 아주 비슷한 서신서로 알려져 있는데 딱 또 그것도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3장 이제 실천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제 3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특히 그동안의 2장까지의 내용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그 적용과 실천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대로 2장까지와 직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더 실천적인 성격의 내용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이번 본문에서는 2장까지의 이론적인 내용에 기초하여 그 적용과 이제 실천을 말씀을 하고요. 이론적인 내용에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고요. 그 이후 이 다음 본문 11절까지죠. 3장 11절까지에서는 또 그에 대한 더 실질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바울 서신서 후반부의 실천에 해당하는 부분에 잘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골로새서 바울 서신서는 보통 후반부가 다 실천 부분이 되는데 올해는 그동안 보지 않았던 골로새서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제 표어를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동안 1장과 2장의 내용이 된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1장과 2장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은 이 골로새서를 쓴 주된 목적인 이단 사상의 경계, 이단 사상이 그걸 경계하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이제 주된 목적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전에 먼저 강조한 바로 기독론의 내용이 주가 되었습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한마디로 그리스도론,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론, 예수님론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먼저 이제 1장에서 주가 되었습니다. 이단 사상의 경계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독론, 그리스도론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교회의 머리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만물에서도 으뜸이 되신다. 교회에서도 머리가 되시지만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그것을 다른 말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 유일하신 주, 만유의 주님이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1장의 내용이 된다면 그에 이어서 2장에서는 이제 이 골로새서의 주된 기록 목적과 연결된 바로 그 이단 사상을 말씀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그 중간이 되는 1장 말미에와 2장 초반에서는요, 1장 이제 초반부터 계속 내비치고 있었던 믿음과 행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모든 성경에 항상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도 1장과 2장 넘어가는 그 중간 부분에 믿음과 행함이 또 강조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2장의 그 주된 내용인 이단 사상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골로새 지역을 위협하고 있었던 4가지 이단 사상이 되는 바로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 또 천사 숭배 사상, 또 금욕주의, 그 4가지 이단 사상의 잘못에 대한 것과 그것을 경고하는 잘못과 경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이 좀 연결이 되고요. 또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또 연결이 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영지주의와 이제 율법주의가 아주 큰 흐름이긴 했죠. 이단 사상에 천사 숭배 사상, 금욕주의가 거기에 또 함께 보여졌던 것이고요. 자, 근데 그 이단 사상들의 공통된 잘못은 행함을 잘못 보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 자체를 이제 잘 못 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도 이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사상들 바탕에 우리가 늘 십자가를 지며 이제 피하고 조심해야 할 바로 인본적, 또 세속적, 또 육신적, 이 외식적, 또 안목적, 또 자랑적, 또 자기중심적인 이 요소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적이고 세속적,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데 인본적, 세속적, 육신적, 외식적, 안목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외식적 껍데기로만 하고 또 자랑적, 또 자기중심적 이런 요소들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 사상을 반박하며 경고하는 내용 가운데는 그런 이 십자가에 대한 암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항상 이제 그것에 대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직접적으로 그런 것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말씀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와 거기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이 천사 숭배 사상, 영지주의 또 천사 숭배 사상은 십자가를 암시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율법주의와 또 거기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금욕주의, 이것은 직접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이 계속 직접적으로, 직감적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과 흐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서 이제 이 3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그러한 배경들, 1, 2장의 배경들과 연관된 언급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런 흐름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이 골로새서의 적용과 실천 속에서 이제 적용과 실천의 첫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이 골로새서의 그 가운데 이제 올해 표어도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 실천 목표도 이제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뒷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예요. 여기 다시 살리심, 다시 살아니 부활 쪽인데 어쨌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이게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앞에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산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2장 12절에 이제 2장과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세례라는 것의 가장 의미라는 것이 이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다, 다시 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2장 12절에 그 말씀이나 아니면 최소한 2장 20절, 그 뒷부분이죠. 2장 아까 12절이었고 2장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시 살리심 쪽, 부활 쪽이고, 거기서는 죽었다, 부활도 나오고, 죽음과 부활 나오고, 거기서 죽음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부활 쪽에 다시 산 거, 그래서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2장 12절에, 특별히 2장 12절에 거기 함께 일으키심이란 말이나, 여기, 이제 함께 다시 살리심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1절에서 함께 다시 살리심이란 말이 원어상 똑같습니다. 또 번역은 우리말로 좀 다르게 일으키심, 다시 살리심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는 똑같은 말이에요. 둘 다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앞본문에 이제 이 앞본문의 그 2장 20절에 죽었다라는 말씀과 이어져서 여기 다시 살리심만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거기서는 죽었다라는 건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살아난 거, 부활 쪽을 얘기했다라고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데, 하지만 지금 문맥상으로는 2장에 나왔던 이단 사상 전체입니다. 이단 사상들 전체와 이어지는 말씀임을 볼 때 이 앞본문의 앞본문에 이제 금욕주의가 특별히 나왔었는데, 그 금욕주의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요소들이 모두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를 볼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요소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서부터 이단 사상들이 쭉 나왔지만 그 금욕주의를 볼 때에는 모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요소들이 모두 나와서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요소들은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쨌든 오늘 본문 1절은 다시 살리심이 나온 건데, 어쨌든 그 요소들, 죽었던 우리가 못 박아야 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 요소들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인데요. 특별히 이 앞본문 20절부터 23절에 보여지는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바로 세속적, 20절에 나옵니다. 2장 20절 세속적, 세상, 또 자랑적, 그것도 20절 그 세상이라는 말에 나오고요. 또 안목적, 21절에 촉각적, 미각적, 이게 다 시각적 이런 것과 다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안목적. 또 인본적입니다. 인본적 22절에 사람, 또 자기중심적 23절에 자의적 숭배, 자기중심적. 또 육신적 23절에 육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른 이단 사상들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계속 골고루 보여지며 이제 영지주의에서도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건 나왔었고, 율법주의에서도 육체적인 건 나왔었고요. 또 천사 숭배 사상에서도 자기 중심적, 안목적, 육체적, 자랑적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졌는데, 그에 대해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이 직접 말씀되지는 않더라도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속 암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단 사상들의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이 직접 말씀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암시는 되고 있었습니다. 그 앞부분부터.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요소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임을 오히려 암시받고 제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그 방향과 내용들이 아까 그 요소들, 그런 요소들과 상반되는 것임도 이제 제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과 내용은 어떤 쪽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인가 라는 그 방향과 내용은 바로 아까와 그대로 반대가 됩니다. 천상적, 또 내면적, 또 비가시적, 또 신본적, 또 하나님 중심적, 영적인 것입니다. 아까 세속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과 반대가 천상적, 또 자랑적인 것, 이런 것이 내면적이죠. 안목적 이런 것들, 자랑적인 것과 반대가 내면적이 되고, 안목적인 것과 반대가 비가시적이 됩니다. 이 인본적인 것과 반대가 신본적, 또 자기중심적인 것과 반대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육신적인 것과 반대가 영적인 겁니다. 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요. 자, 그래서 여기 그와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일단 이는 그 이단 사상들의 바탕에 있는 요소들이 결국 땅의 것, 이 위의 것과 반대죠. 땅의 것에 해당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 나오긴 하는데요.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아까 그 이단 사상들의 그 요소들, 그건 다 땅의 것이 해당합니다. 그 반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고 인본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요소들이 그러한 땅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위의 것을 찾는 그것에 대한 내용, 위의 것을 찾으라 했을 때 그 내용은 또한 그와 반대로 바로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천상적이고 내면적, 또 비가시적, 또 신본적, 또 하나님 중심적, 또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위의 것 찾으라, 이게 모호할 수 있고 이게 뭘까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문맥으로 쭉 봤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찾다. 근데 또 위에 것을 찾으라 했을 때 찾다라는 말이 원어상 구하다, 열망하다, 질문하다, 탐구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늘 열망하며 추구하되, 이 위에 것 해당하는 요소들을 늘 열망하며 추구하되 막 질문하며 탐구할 정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열망하며 추구하라는 것이죠. 아주 열망하며. 찾으라 했을 때 뭐 적당히 이렇게 뭐 찾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망하며 추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했을 때 그 천상적이고 뭐 내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 영적 이런 것들을 아주 열망하고 추구하라. 이런 것을 지금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절 하반절에는 거기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한 그 위의 것의 위에 대해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는 그 위죠.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그 위가 하늘을 나타냄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으로 뭐 하늘만 바라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앞서와 같은 그런 요소들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와 하늘에 여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가장 높은 권위와 다스림의 자리에 앉아 계심을 이제 말씀을 한 것은요. 가장 높은 곳이죠. 그 권위와 다스림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앉아 계심을 말씀을 한 것은 다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만유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며 이 기독론적인 내용을 다시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또 바탕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기독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론.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이제 보여주면서 계속 그것은 흘러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기독론, 이단사상, 이것이 골로새서의 아주 주된 흐름입니다. 기독론이 흐르고 이단사상에 대한 것도 조심하는 것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주 이것을 만유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의 만유의 주님, 기독론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좀 이따가 또 그 의미까지도 더 보여지게 되지만 말이죠. 자, 그러기에 여기 1절에서는 그런 이단 사상과 그에 따른 땅의 것에 해당하는 세속적, 자랑적, 안목적, 인본적, 자기중심적, 육신적 요소들, 안목적인 건 가시적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적, 뭐 인본적, 자기중심적, 육신적 이런 요소들을 추구하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 또 뒷전에 미루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닌 바로 위의 것을 찾아 천상적, 내면적, 비가시적, 신본적, 하나님 중심적, 또 영적 이런 요소들을 추구하며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높이고 따라야 함을 우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추구할 때에 진정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2절에서는 이제 위의 것과 이 땅의 것이란 말을 모두 직접 말을 하면서 아까 위의 것만 나왔는데 이제는 땅의 것까지 직접 말을 하면서 이번에는 앞서 찾으라라는 말 대신 생각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서 이 말을 쓴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5절이나 빌립보서 3장 19절 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 23절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와도 같이 이 육신이나 세상이나 뭐 인본적인 것 이런 것이나 또 그 반대적인 것이 뭐 영적이나 하늘 천상적이나 신본적 이런 것과 관련하여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라라는 말이 그것과 붙어서 뭐 이렇게 그걸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말로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그 생각하다라는 말은 원어상 흥미를 가지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관심 쪽입니다. 관심, 또 주목하다, 또 훈련하다, 심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심적으로 훈련을 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생각하다, 이것도 좀 우리말로는 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죠. 아까 찾다처럼. 근데 아주 관심을 갖고 애정을 두고 주목하고 뭐 심적 훈련할 정도까지 이런 말이기에 늘 그와 같이 그 위의 것인 바로 천상적, 내면적, 비가시적, 신본적, 하나님 중심적, 영적 이런 것들을 앞서와 같이 이 찾고 추구할 뿐만 아니라 1절에 나왔던 찾는 것, 이 찾고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늘 흥미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그러기에 훈련까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훈련까지 하면서 아주 심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막 이러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라, 생각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잘 되어질 때에 아까 1절에 나왔던 것과 같은 늘 찾고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원래는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되겠고 아까 찾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더 맞아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더 본론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건 더 그 앞에 단계까지 더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찾고 추구하는 이런 자리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이제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요.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잘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그것들을 늘 생각하고 위의 것들을 늘 생각하고 흥미와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되기를 훈련까지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하려든가 또 적당히 해도 뭐 저절로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말면은 얼마 안 가서 포기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냥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안 되던데 하면서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뭐든지 지금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는 안 돼. 우린 못해. 이러면서 가만히 보면 자기가 안 하고 있던가 이 자기 마음 자체가 이제 잘못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오늘도 보여줬던 이런 천상적인 것들, 영적이고 내면적 이런 것들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걸 해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또 되어지고 이 탄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 이게 안 되니까 가다가 멈춰버린 다음에 우리가 안 되는데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들어가서 안 되는 걸 자기가 페달을 밟고 나아가지 않아서 넘어진 건 난 안 돼. 다 자기 책임인 걸 우린 못해. 하나님께서 모두 전적으로 해 주셔야만 해 라는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그것이 지금 너무 유행처럼 사람들 입술에 이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다 판을 깔아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제 해. 그럼 내가 또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나중에 좀 하다 말아요. 그리고 안 된다. 다 해주셔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나 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펌프질 할 때 마중물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자꾸 먼저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서 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인데 이 예정론이라는 것들이나 이런 잘못된 사상에서 파생되어서 하나님이 주권 사상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우린 못해 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다 빼놔버린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다 빼놓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셔야 한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애쓰질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도 바로 찾으라 생각하라 이게 다 힘쓰고 애쓰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 이 교리화 시켜놓고 신학을 만들어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베풀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기만 하면. 근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쏙 빼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적이고 교만적이고 이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만홀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며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론과 교리, 이게 그 신학과 교리로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얼마나 강조해 놨는지. 또 하나님을 주권을 높여버리면은 신앙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것 풍짝이 잘 맞는 겁니다. 신앙은 좋아 보이죠. 내가 할 건 없어지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놨다. 은혜를 다 베풀어 놨다.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 그럼 내가 또 도와주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안 하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 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랬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너희들 끄집어냈어. 이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 다 할 거야. 지금 또 은혜 다 주고 있어. 그럼에도 맨날 불평하는 거야. 우린 못해, 우리 안 해. 우린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그 모습이 지금 포장된 나는 못해. 우린 안 돼라는 것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포장해서 매 불평하고 있고 매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광야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포장해 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눈에 안 보인다고 막 무시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고 이렇게 때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땅의 것까지 말을 하며 그것은 생각지 말라라고까지 굳이 이렇게 언급한 것. 땅의 것은 이 생각지 말라라고 굳이 또 언급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와 같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칫하면요, 금방 그 땅의 것들이 당장 눈에 보이고 자신 옆에 있고 느껴지고 매혹적이고 아주 당장은 더 실제같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당장의 것들. 당장 옆에 있고 아주 매혹적이고 더 실제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하고 추구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사실 지나가 버리는 허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다.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지나가 버리는 허상입니다. 지금 실제 같아 보이는 건 허상이죠. 실상이 아닙니다. 다 허상입니다. 잠깐 있다 끝나버리는 꿈꾼 것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죠. 허상의 동안 우리는 기회를 얻는 기간일 뿐이지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눈 돌리거나 속지 말고 절대 위의 것에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기를 바라고 있는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땅의 것의 미혹과 유혹의 이 성격까지도 잘 알고 얼마나 미혹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지 이런 성격까지도 잘 알고 철저히 그것들을 조심하고 배격하면서 그 위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3절에서는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와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할 이유를 앞서 1절에서는 그냥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만 말씀했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는 더 직접적인 말씀, 그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 어떤 의미인지도 보여지면서 왜 그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잘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바로 맨 앞에 나오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기 때문. 자, 이 죽었다라는 말은 앞서 1절에서는 문맥상으로 암시만 받았다면
암시만 받았었죠. 아까 다시 살리심이란 말 속에서 그 반대인 죽었다라는 것도 2장 20절에 나왔던 죽었다라는 것 쪽으로 해서 암시만 받았다면 이제 여기 다시 직접 말씀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굳이 여기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는 여기서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따로 쓴 것임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또 쓴 것임을 엿볼 수 있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죽었음을 앞서 알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세속적, 자랑적, 안목적, 인본적, 자기중심적, 육신적 이런 요소들이었고 그것들은 한마디로 다시 아까 바로 앞 2절에 나왔던 땅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땅의 것에 대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죽었다 했을 때에 너희가 땅의 것에 대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앞서 2절은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도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메시지만큼 강조하려 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죽었어야 하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죽었어야 하고 또 앞으로도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같이 이 땅의 것에 대해 죽고 위의 것에 대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내가 영접 기도하고 동의할게요가 아니죠.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걸 믿을 때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또 연합하는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 십자가 죽고 부활, 다시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뭐에 대해서 죽느냐?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 죽고 위의 것에 대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시작이 돼야 진짜 믿음에 들어간 것인데 처음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제대로 들어온 것도 아닌 상태로 영접 기도하고 믿음을 시작하는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나중에라도 제대로 가르침 받고 제대로 그런 자리로 들어가고 늘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고 행함 무시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고 믿음의 내용,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함 죽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행함을 상급으로 치부해버리고요. 십자가 부활에 연합한 모습도 없고요. 땅의 것 위의 것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 다 추상적으로 넘어가고 다 했다. 끝난 거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죽었다. 내 죽은 거야 그냥 영접 기도했더니 죽은 거야. 난 몰라. 난 죽은 적도 없지만 죽었다가 쳐준대.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성령 받은 거대. 난 거듭난 거래. 이렇게 쳐주는 걸. 전혀 쳐주는 것과 진짜 그렇게 된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쳐주고 지금 그렇게 신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믿고 다 지옥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쳐주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죽었어야 하고 또 앞으로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그리고 2절이나 여기서는 과거에 이렇게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죽은 것에 대해서 과거에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현재나 미래에도 죽어야 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아까 한 것을 보면 언제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과거형 동사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죽었대. 그리고 난 죽었으니까 된 거야. 나한테 자꾸 강요하지 마. 그거 얘기하지 마. 난 죽은 사람이야. 왜 그래? 근데 실제로 안 죽은 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난 죽은 거야. 죽은 거야.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다 죽은 행동이야. 전혀 아닌데요. 다 아까 세상적인 거 추구하고 육신적인 거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막 하면서 난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죽었다는 건 과거에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절로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시작 전부터 죽었다가 현재에도 죽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죽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은 시작전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한 번이 믿음이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또 중요한 요소죠. 아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속함까지도 믿음인데 이걸 다 죽여놨습니다. 뭘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지속도 없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고 이렇게 가르쳐놨으니 지옥을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성이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문맥만 봐도 그냥 나옵니다. 생각지 말라. 언제든지 그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땅의 것은요. 그리고 그 땅의 것에 대해 죽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이런 모습에 대한 결과. 땅의 것은 죽고요. 위의 것은 생각하고 찾으라. 이게 오늘 이제 중심되는 내용들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결과이자 또 계속 그래야 할 이유로서 다음 3절 하반절과 같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 여기 생명이란 말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생명. 이 말은 앞서 죽었던 모습의 결과이죠. 아까 죽었다, 죽음. 여긴 생명이래요. 반대입니다. 이 죽었던 모습의 결과이자 그 반대의 모습으로서 앞서 1절에도 나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 모습을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산. 부활 쪽이죠. 생명이 또 부활 이쪽 어쨌든 다시 산 생명. 그리고 그 생명, 이 생명인데 영생의 생명입니다. 또 영생. 그것 생명 또한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감추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안에 어쨌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오늘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가 나옵니다.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연합,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계속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원천이시자 주님 되심을 여기서는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서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한 더 이제 궁극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그 생명이 거기서 또 주가 되신다. 이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물론 또 모든 이 권세가 있고 주권, 통치하시는 것도 물론 담겨 있지만 여기서는 이 생명의 주 대신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골로새서의 특징인 이 기독론이 또 강조가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골로새서에서 처음으로 생명의 주 되심
만유의 주, 아까까지는 만유의 주가 주로 보여졌는데요. 골로새서에서 이건 생명의 주입니다. 만유의 주는 뭐 통치 개념 쪽이라고 한다면 이게 생명 쪽, 어쨌든 생명의 주 되심에 관한 이 기독론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죠. 골로새서의 특징.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것에 대해 죽고 위의 것에 대해 사는 모습이 날마다 있어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땅의 것은 죽고 위의 것은 사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땅의 것, 위의 것, 이것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자, 그런 모습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있어야 이 생명의 주 대신 그리스도와 이 영생에도 연합되는 것임을 알고 늘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에 대해서 다시 산 것, 부활된 모습으로 늘 우리가 거듭난 모습이 있죠. 늘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모습이 마지막에 연결되는 것이 생명과 영생인 겁니다.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삶을 우리가 다시 산 삶을 살아가서 그 마지막이 영생인 겁니다. 그냥 그걸로 쭉 이어나가는 것이 생명인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 거듭나야 하고. 그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이 그 끝이 영생이지. 이것이 없이 또 추상적으로 그랬던 거야. 그랬다 쳐준 거야. 너 영접기 됐으면 거듭난 거야. 이것으로 거듭난 건 절대 아니고 말이죠.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여기 그 생명, 영생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또 감추었다라고 말씀했죠. 그 말은 또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이게 또 감추었다라고 할까? 이 감추었다라는 말은 원어상 비밀로 하다, 시야에서 사라지다라는 의미로서 비슷하죠. 비밀, 시야에서 사라지다라는 의미로 실제로는 있지만 숨겨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숨겨진 것. 실제는 있습니다. 근데 숨겨져 있어요. 감추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명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고 또 보며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고 또 보며 그 믿음과 거듭남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그 생명이 드러나고 감추은 것의 반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질 것임을 의미하며 쓴 말인 것입니다. 아직은 눈에 안 보이고 감추어져 있지만 이렇게 한 자들에게 결국엔 드러나고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감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췄다.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가르침들도 비유와 영적인 가르침 이런 말씀들을 하시며 진정 구원을 원하는 자들, 또 거듭난 자들에게 알아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그런 자들이 알아듣게끔 비유의 말씀으로, 비유가 쉬운 말씀이 사실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쉽게 하신 것 같았지만 영적이어야 알아듣게끔 하셨던 겁니다. 거듭나야. 또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갈 때 제대로 그 의미들을 더 알 수가 있고 이제 바르게 깨닫고 이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비밀스럽고 눈에 안 보이게 감추어져 있지만 분명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나중에 생명이 주어질 것을 굳게 믿고 이 생명의 길, 위의 것을 찾는, 생각하고 찾는 자,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명이, 이제 감추어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자, 다음 4절에서는 지금 이 3절의 말씀 중에서 그 생명, 지금 이 생명에 대해 더 보충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요. 이 기독론적으로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또 앞서 감추인 생명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감추인 생명. 자, 먼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감추었다라는 말보다 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 되신다라는 이 기독론을 더 보여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생명의 주 되심을 더 드러내 보여주죠. 그 기독론을 보여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또 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하면 그냥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여기 나타나실 때 재림 때죠. 이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것처럼 너희는 그분과 혼인잔치 가운데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연합을 해서 그때 완전한 연합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한 신랑 신부와의 연합처럼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이때 또 이와 같이 앞서의 그 감추인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임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설명해 준 것뿐이죠. 자, 그래서 당장은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리스도를 주님 삼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함께 할 때에 결국 그 생명과 영광이 밝히 나타나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된 그 삶을. 자, 그리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땅의 것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위의 것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그와 같이 오늘 나왔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때 그 믿음이 진정 인정을 받아서 그와 같이 결국 생명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영광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이죠, 구원. 상급이 아닙니다. 그 정도 해도 돼요. 거듭난 사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상급 정도로요. 이렇게 지금 교리들이나 신학은 무수하게 가르쳐놨죠. 은연중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에 100%입니다. 다 구원과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한 군데도 빠지는 곳이 없어요. 근데 어찌 그걸 그렇게 피해갔는지요.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니고데모에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다 구원과 직접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냥 좀 더 너희가 신앙생활 잘 보이라고 해주는 마리아가 아니고 상급 정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2026년 신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올해에 우리가 순서로 갖게 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 골로새서의 적용과 실천의 첫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있었던 이 실천 메시지는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땅의 것을 생각하거나 찾지 말라라는 메시지였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1장에 보여지는 기독론이나 또 2장에 보여지는 이단 사상 이것을 경고한 내용을
배경에 두고, 이 배경에 두고 말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다라는 것, 오늘 핵심인데요. 그것은 그 이단 사상의 경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천상적, 내면적, 비가시적, 신본적, 하나님 중심적, 영적, 하늘에 다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면적이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신본적, 영적, 하나님 중심적, 하늘 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신앙은 다 이런 쪽이란 말이죠, 방향이. 근데 반대로 눈에 보이는 거, 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것들로 가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찾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또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거나 찾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세속적, 세상적이고 자랑적, 안목적, 인본적, 눈에 보이는 것, 인간 중심적인 것, 자기 중심적, 또 육신적,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요. 눈에 보여야만 사람들이 움직여요. 안 보이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나오죠. 신비주의 나오죠. 자꾸 나오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육신적이고. 따지고 보면 신비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줘야 된다는 가시적인 것을 쫓아가는 행동이란 말이죠. 우리 신비적하면 영적이면 착각을 하는데, 눈에 뭔가 보여져야 돼요. 어떤 결과들이 당장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걸 쫓아가는 것을 자꾸 신앙에서 부흥의 어떤 하나의 그 도구식으로 막 이제 강조하고, 지금 다 부흥되고 큰 교회들은 이거 안 쫓아간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게 외식적, 육신적, 껍데기적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 인간 중심적이고, 다 세상적이고, 이걸 다 심겨놨으니까 사람들은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지 않아야 진짜 신앙에 들어가고, 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거나 찾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찾는다라는 것, 오늘 1절과 2절에 나왔죠. 찾고 생각한다. 생각하고 찾는 것, 이 순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그것은 늘 관심을 갖기를 훈련하기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은 관심의 생각인데, 훈련하기까지 생각을 하는,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 늘 연습하기, 심적으로 늘 의식적으로 막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찾는다는 것도 열망하며 탐구할 정도로 추구하며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열망할 정도로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이 땅의 것들에 미혹받아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찾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땅의 것들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바로 당장 눈만 뜨면 당장에 접촉이 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자기 쪽으로 자기가 된 결과, 잘못된 결과에 맞춰서 난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점점점 확장시켜가고 그게 하나의 교리화되고 이론화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난 안 되던데요 하는 걸 자꾸 이론화시켜 나가요. 말도 안 되게. 그거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 성경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그건 당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훈련하라, 열망하라, 이럴 정도로 추구하고 당신이 하고 있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당장 느껴지는 것, 당장 접촉되는 것에 끌려갔잖아요. 미혹됐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또 잠정,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이 일치하니까 그걸 일원화시켜 나갑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못됐으니까 그게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된 겁니다. 그걸 일원화시키면 어떡하겠습니까? 성경 애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만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수지만 진짜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매 시대마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구원의 길은 적고 좁은 길인 것이죠. 없으니까. 그리고 거짓 것들은 팽배해가고 그것을 일원화시켜갖고 정설처럼 딱 자리를 잡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잘못된 것이 일원화되고 신학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구미에 맞춘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 이게 신학의 아주 그냥 정말 저것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잘못된 것이 딱 정설화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 그러지 말았어야 했던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추구를 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반대로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라는 궁극적인 또 이유는 이번에는 이제 기독론과 관련하여 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것에 대해 죽고 위의 것에 대해 이렇게 산다면 그 결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 궁극적인 이유가 생명, 구원입니다. 이랬을 때에야만 구원. 생명, 상급이 아닙니다. 이건 뭐 액세서리가 아니고 상급이 아닙니다. 이래야만 구원,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감춰져 있지만 생명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분명히 나타날 그 생명으로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적용과 실천의 교훈으로 되새길 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것에 대해 죽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땅의 것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연합이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 왔는지를 이제 돌아보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런 것들 이렇게 내가 땅의 것 위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는가?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이 있었던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이제 어떻게 해왔나? 이제 새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더더욱 이제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또 그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생명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생명, 영생, 구원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의 것이나 또 그 생명이나 모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당장 눈 뜨면 땅의 것이 보여요. 위의 것이 안 보입니다. 비가시적이에요. 내면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안 보여요. 생명도 안 보여요. 다 감춰져 있어요. 오늘 다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그걸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그 근본부터가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의 약속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믿음은 다 그 싸움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을 주는 것이지 눈에 딱 보여주고 믿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믿음입니다. 이런 자리에 믿음이라는 것도 그 안에 단어 자체에 벌써 심겨져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추구해 나아가라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말 자체에도 다 담겨가 있죠. 그것을 분명히 믿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래야 진정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하나님을 이제 눈에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것과 싸워야 그래야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진정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에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자꾸 그게 안 보이고 하니까 안 믿어지고 막 당장의 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해 갑니다. 아까 또 뭐 상급 정도로만 또 위의 것은 또 넘어가기도 하고요. 뭐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간다는 거. 땅의 것을 그래서 이제 막 믿음도 없고 땅의 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리고 결국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의 것들을 추구한 자들에게만 진정 감추어진 생명이 나타나서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올해 표어로 삼을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가 되고요. 그것을 위해 올해 이제 실천 목표 이제 3가지를 정해 보자면, 첫째, 땅의 것에 대해 죽이자. 십자가에 부활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또 땅의 것에 대해 죽이자가 되겠고요. 땅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찾지 말자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죽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죽이자. 또 둘째는 위의 것을 늘 훈련할 정도로 생각하자. 오늘 생각하자 쪽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긴 하는데 훈련할 정도로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생각하자. 관심을 갖자. 늘 훈련할 정도로 늘 생각하고 관심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꾸 위의 것을 추구해 가야 돼. 찾아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또 셋째, 아까 1절에 나왔던 찾는 쪽에 해당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긴 하되 열망할 정도로 추구하자. 열망할 정도. 그 단어 안에 잠겨있는 원래 의미입니다. 찾다라는 말에 열망할 정도로 추구하자. 아까 생각하는 것도 훈련할 정도로 생각하자.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열망할 정도로 또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관심도 갖고 그렇게 행하도록 위의 것을 늘 이제 따라가도록 늘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올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 쪽입니다. 이래야 진짜 믿음이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은 3가지 실천 목표도 늘 의식하며 실천해 가심으로 진정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인정받으며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믿음도 인정받고 그런 자들이 결국엔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늘 나아가시는 그러한 한 해와 또 계속 그 이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